오늘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스위스 신학자 에밀 브루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배에 산소가 꼭 필요한 것처럼 소망이야말로 인간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산소를 끊어버리면 질식해서 죽는 것처럼 인간에게서 소망을 빼앗으면 숨이 막혀 죽게 된다.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면 절망으로 가득할 것이며 무감각과 존재의 무의미함이 초래하는 지적, 영적 능력의 마비를 경험할 것이다. 인체의 운명이 산소 공급에 달려있듯이 인류의 운명은 소망이 있는가에 달려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존재도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향한 참된 소망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크고 위대하신 그리스도 중심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를 위해서 세워두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과를 함께 연구할 때 우리를 위해서 세워진 우리 주님의 그 계획과 그 목적을 온전히 이해하여서 참된 하늘의 소망을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기도로서 오늘의 교과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축복된 주의 성도로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님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요일 교과의 주제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리스도 중심의 계획입니다. 다 함께 오늘의 주요 본문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라는 이름의 뜻은 욕망이 되기도 하고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같은 이름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에베소는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소망이 되기도 하지만 욕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욕이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에 위치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욕망이 되지만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사랑에 위치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향한 참된 소망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에베소는요, 무역의 중심지로서 소아시아의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동서양의 문화가 함께 교류하고 매우 번성한 도시였죠. 이런 에베소의 또 다른 모습은 그리스 문화와 로마의 화려한 문화가 점령한 음란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에베소에는요, 달의 여신인 다이아나 신전이 있었는데요. 신전 안에는 수천 명의 여사제들과 청소하는 노예들만 수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신전의 노예가 된 것을 또한 자랑하였고 에베소의 시민들은 그것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전은 AD 262년에 불탔지만 다이아나를 섬기던 것이 로마의 황제 숭배로 발전되어 갔다고 합니다. 이러한 욕망의 도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향한 소망을 만드십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를 설립하신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의 머리이고 소아시아 지방의 어머니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교리를 수호하는 면에는 강했지만 그것을 실행하고 실천하는 면에는 매우 약했다고 합니다. 결국 실천이 없던 교리는 그 힘을 잃어가게 되었고 교회는 교리적인 분리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로 책망을 받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버지의 뜻은 어제 우리가 함께 공부한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의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값비싼 구속과 아낌없는 용서를 그분의 자녀들이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 교회를 위한 특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준비되었다고 그의 서신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연구할 본문인 에베소서 1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하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세 가지 특징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첫 번째 특징은 기뻐하시는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억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기꺼이 그 십자가를 담당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예수님의 수동적인 순종이 아닌 능동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그분을 십자가로 인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의 두 번째 특징은 그것은 신비한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계획은 사람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인간을 창조한 창조자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에서 죽음으로 옮겨지는 사건은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의 세 번째 특징은 그것은 때가 차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위한 구속의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가려법은 기별 1권 250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격려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저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중보자의 직분에 임명되었으며 영원 전부터 우리들의 대리자요 담보로 설정되셨다. 이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을 쓰시도록 결정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주님은 이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대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계획을 이루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과책 28페이지에는 또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계획은 예수 안에서 모든 것 그리고 모든 곳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통일의 장소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연결의 장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듯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장소이며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것이죠. 교과제 28페이지의 교훈에 보면 이렇게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역사에 기초하여 만물을 연합하실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신자들의 모임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를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고리로 만드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야 하는 교회가 오히려 그분 안에서 분열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모여야 할 성도들이 그 이기적인 욕망을 실현하는 장소로 교회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지고 분열되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장소가 된 것이죠. 이 분열의 정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사단으로부터 오는 정신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교회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4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 4장 15절에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된 교회는 주님의 평안을 이루는 군대로서 보다 역동적인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우리 가슴에 품고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참된 통합의 장소로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어지는 장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준비된 그분의 마음과 교회를 그분을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사용되는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헌신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서 교과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의 참된 소망이 있는 교회로 만드셨지만 아버지,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은 이 교회에 우리의 욕망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애에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선하신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선포하는 믿음의 병사로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며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에 복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교회에게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바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주와 동행하는 발걸음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장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